심어봤냐? You are calling me again. I hear your voice upon the wind. In the quiet and the still. Heaven. Glory written in the sky. In the turning of the seas, echoes of your majesty. Heaven, all that you have done, the promise that there's more to come. And all I am cries out for more of you, more of you. Your presence is heaven. Oh, to be with you, just to be with you. Your glory all around me. Oh, to be with you. I love to be with you. Oh, hey, there's a
let your wind blow through me. Jesus be glorified. Let your wind blow through me. Jesus be glorified. Let your wind blow through me. Jesus be glorified.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주신기도와 함께 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것
축복과 회복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냐? 예수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내가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 또 어려운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로 나가려고 했던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로 부응하는 나를 꿈꿉니다. 주님,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두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심령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무거워져 있는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행복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회복 시리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들어가셨다가 한 여인을 만나주신 말씀을 보았어요.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세상적인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만족함을 찾아다니기 위해 찾아다니던 그렇게 그런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서 세상적인 것만 찾아다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물인 영생이신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 예배하는지조차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이
갈급해하며 방황하던 이 여인은 영생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높고 영화로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아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5월 달이 됐어요. 2026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뭐 교회에 어버이들이 별로 안 계시니까 뭐 부담은 안 가는데 어린이들이 많아서 우리 일부 예배 11시 예배는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슬러시도 마음껏 먹고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로 보내게 되는데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하나됨과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십니까? 올 한 달만이라도 가정 안에서 사랑과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창세기 5장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가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들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한 절 더 있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쪽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세요? 5월달 가정을 맞아 이런 질문하는 것이 조금 거시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을 한번 오늘 진단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 또 남편과 아내 사이, 안녕하신지, 정말 괜찮은지, 우리 집은 정말 괜찮은지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은 천국이어야 할 가정이 전쟁터로 변한 곳이 참 많이 있어요. 가장 후회되는 일을 결혼한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 깨어져 있고 무너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크도 있어요. 제가 물론 어린 친구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세상에는 이런 조크를 합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을 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혼을 한대요. 그럼 이혼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인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래요.
그럼 재혼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억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혼을 한대요. 웃기죠. 여러분 자녀 문제로 아주 요새 잘 나가고 있는 방송인 두 분이 계십니다. 이호선 교수와 또 누구죠? 오은영 박사님.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옛날부터 그 어린 아이들 가정 이 심리 정신 이 심리적인 거를 잘 다루시고 또 잘 가르치시고 하셔서 TV에 많이 나오십니다. 제가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프로를 찾아봤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오은영 스테이, 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새 나오는 가족에 대한 가족 관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이혼 숙녀 캠프,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고딩 엄빠, 살림하는 남자들, 동상이 몸, 돌싱글즈, 이렇게 다양하게 가족과 연애와 결혼 이런 것들에 관련된 프로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요새 나오는 프로그램들 중에 이렇게 한 열 몇 가지가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왜 이런 가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TV에 나오고 있을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작은 것 같지만 한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점점 확산되어서 이 사회적인 문제로 점점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가정 간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갈등의 관계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굉장히 큰 고부간의 갈등이었죠. 지금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미국에는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누구의 갈등인지 아세요?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그렇게 심하대요. 우리나라처럼 옛날부터 사위와 장모의 갈등이 엄청 심해서 미국에 내려오는 조크 중에 이런 조크가 있다 그래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줄 아세요? 이게 조크예요, 조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래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가정은 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금세 문제를 발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정은요, 문제가 없는 가정, 평안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모든 가정에 거의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의 위기를 이겨낸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정은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야곱의 집안에 그들이 그 가정의 가지를 다 꺾어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릴 만한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 이 가정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혈혈 단신 혼자 도망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처음에 야곱이 떠났을 때는 빈몸으로 갔어요.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몸으로 갔는데 그 하란 땅에서 20년간 머물면서 이 야곱은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금이 환영한 거죠. 아주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가나안,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축복으로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방 땅 하란이라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방 땅 하란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자기의 고향 땅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야곱 입장에서는 엄청 기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엄청 기대를 품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은 강에서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일이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야곱의 삶에 비극이 찾아오게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방 땅에서 그렇게 잘 풀리던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고향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에서 완전히 꼬여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8장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한테 어떻게 해요? 속이잖아요. 형을 속여요. 그 죽을 고비를 겪게 되죠. 그래서 형님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형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렇게 도망을 갔다가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다시 고향 땅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형제가 서로 재회를 합니다. 그런데 형이 야곱에게 야, 너 여기 고향 땅 오랜만에 왔으니까 지금 나랑 같이 가자.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솔직히 겁이 났어요. 형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돌아왔으니까 형이 용서는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혹시나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야곱이 겁을 먹고 아니에요 형님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지금 너무 먼 곳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형님 그냥 형님 군사들 데리고 가세요. 저는 여기 이 세겜 땅에 그냥 머물러서 여기서 그냥 우리 가족들이랑 저희 형님 고향 저쪽에 있으니까 저희 건드리지 않고 제가 이번에는 여기서 머물면서 그냥 지낼게요. 그러면서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가 이 새로운 이사온 동네에 구경을 나간 거예요. 혼자 이렇게 랄랄랄랄랄랄 서인이가 이렇게 여행 다니듯이 놀러 다니듯이 이렇게 이렇게 구경 다니다가 그 동네 구경을 갔다가 그 땅의 히위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의 딸이 동네 구경 갔다가 남자들에게 큰 일을 당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이 오빠예요. 오빠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는 잘 교제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족속인 히윗 사람, 이 세겜 땅에 사는 히윗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결혼도 못할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 2명이 세겜 집안의 남자들을 찾아가고 밤에 몰래 그 집을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남자 모두를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누구 땅이에요? 세겜 사람들의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굴러 들어온 돌이 뭐예요? 박힌 돌을 지금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렇게 강간이 사륙으로 이어졌고, 사륙은 더 큰 복수를 불러오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이제 야곱의 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딸과 아들이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이 지금 야곱에게 무슨 땅이 된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복을 한가득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집안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 있었는지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을 우리 꿈꾸는 교회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는데 개역개정 성경에 이게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잘 나가던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요? 과연 야곱의 집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절망의 순간에 어둠 속을 비치는 한 줄기 헤드라이트가 야곱에게 싹 비춰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5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집을 살리는 해답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파탄의 일은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주신 명령이 바로 무엇이었냐?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였어요. 야곱아, 너 당장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해. 그래야 네 가정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야곱 집안의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몸이 아프지 않은 곳 없이 너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물어요. 선생님, 제가 몸이 너무 온몸이 다 아파요.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손가락으로 아픈 곳을 한번 눌러보세요. 머리를 누르니까 머리가 아파요. 팔을 누르니까 팔이 아파요. 배를 누르니까 배가 아파요. 무릎을 누르니까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의 손이 부러졌군요. 당신의 손이 부러졌군요. 그럼 부러진 손가락으로 만지는 모든 곳은 다 아파요. 야곱의 집안의 문제가 100가지였어도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였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삶이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만큼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기간만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단지 정신없이 몇 달 정도가 흐른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야곱과 그의 가족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 33장과 34장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대화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10년 이상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끊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형을 피해서 그렇게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던 하나님, 하란에서도 하루도 잊지 않고 찾았던 그 하나님,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에서 때문에 찾고 찾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간절한 그의 기도에 다 응답하셨는데 야복강을 건너서 도착한 이 세겜 땅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만한 아주 풍족한 푸른 목초지였거든요. 세겜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땅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산 지 10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에게 무슨 형통함이 있었을까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우상 숭배했다 그랬죠. 창세기 35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그들은 지금 무엇을 갖고 있어요? 자기 몸속에 부적 하나씩 넣고 있어요. 교회 나와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자기 팬티 속에 신집에서 써준 부적 넣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사투리를 배워서 쓰고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겼어요. 가나안 이방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겼어요. 100%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누구가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100%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야곱 족속이 다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말하지 않으면 가나안 말 쓰고, 우리 여러분들 학교 가면 친구들과 똑같이 학교 가면 무슨 말 써요? 무슨 말 써요? 욕하잖아요. 똑같이 욕하잖아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욕하는 대로 똑같이 욕하고, 친구들 뒤에서 욕하고, 다른 사람 말하고. 이런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은 자신이 치고, 자신이 일은 치고, 일이 터지면 짜증내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고를 치고 그 사고 친 게 터져버리면 짜증내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비극 속에 그런데 우리는 감동의 이야기를 오늘 보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살려주신 해결책은 그냥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야곱의 집안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만이 야곱과 야곱의 집안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철석같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 이후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이행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베델로 가지도 않았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야곱이 잊어버렸던 그 두 가지를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해. 그리고 다음으로 그곳에서 11조의 제단을 드리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셔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명령의 기억이 신속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곧바로 이 야곱이 수행을 합니다. 가족 모두를 불러서 세겜에서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델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부러져 있던,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의 가정에 불던, 거칠게 불고 있던 그 가정의 풍파가 점점 잠잠해지게 됩니다. 우리 2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9절 말씀입니다. 35장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와 예물 드린 후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야곱의 가정을 살려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11조는 안녕하십니까?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킨, 야곱의 가정을 예배로 회복시킨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무너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내 생각은 오늘 끝나고 뭐 해야지, 내일부터 뭐 할까, 굳어져 있는 관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됨에도 이거 드리면 이번 주 살기 힘든데, 이번 한 달 어려울 것 같은데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물질 관계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으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나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일들만 나타난다? 그것은 저주일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그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과 예배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꿈꾸는 모든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가정이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육신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진 예배와 11조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회복의 과정은, 그 회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나와 앉아서 구경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예배자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우리 가정이 넘어져 있고 우리 가정 안에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이 놓여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아버지 나의 예배가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나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예배 구경꾼으로 나와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서 나의 마음을 드려서 나의 전심을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아버지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어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하시오니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세속적인 예배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026년 우리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무너져 있던, 아니 절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던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해답, 바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끊어졌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해답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깨어지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려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내가 이 시간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끊어지고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여 베델을 올라가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며 나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